이루어지리라.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막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까라는 두려움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생각보다 완전하시고 크신 주님께 기대어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고 초월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축복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주님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대면 예배와 다를 것 없이 동일한 은혜 주시고 각자의 환경 가운데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 성도들에게 무한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백신 공급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지치고 힘든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다가가셔서 위로와 힘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는 편집팀, 찬양팀, 임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축복 얹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히히도스 청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또다시 코로나 4단계 발령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아쉽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처음 겪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상황들마다 너무 지혜롭게 또 잘 적응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학교 공부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잘 적응하고 또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일단 2주간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게 되는데, 혹시 시간이 더 길어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잘 지키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는요, 예루살렘인데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감람산에 평소 때랑 같이 올라가셔서 어디선가 밤새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평소 때처럼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한 명씩 자기의 자리를 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겠죠. 예수님께서도 아무 일도 없다라는 듯이 평소 때와 같이 그들에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시끌벅적해지더니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뭐 거의 이분둥만둥 거의 막 벗겨진 모습으로 있었고 또 이 군중들 가운데 이 여인이 중앙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앉아서 그 벌거벗겨진 채로 서 있는 여인을 모두가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가린 채로 막 떨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오전에 정말로 갑자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 사람들이 모인 현장에서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하고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던진 질문은 간음의 현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현행범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해온 사랑의 율법과 반대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쉬쉬쉬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다 귀를 기울이고 있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 이런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엎드려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 저도 지금까지 궁금한데 성경 어디를 봐도 무슨 내용을 썼다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 내용들을 쓰신 걸까라는 거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쓰시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거 헬라어로 보면은 에그라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계속 쓰셨다라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한 문장 쓰고 끝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속 오랫동안 쓰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면 이 쓰고 있는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그 당국자들이 막 독촉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언제까지 쓰고 계실 겁니까? 빨리 답변하십시오 라고 이제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달아오를 때까지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상당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쓰셨구나 라는 그 사실 하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드디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한 말씀을 짧고 굵게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다시 엎드려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엎드리신 거는 그래도 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또 엎드려서 글을 쓰신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시간이 또다시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든 사람이 그 장소에서 다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가?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거기다 무엇을 쓰셨고, 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렇게 막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사람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던 사람들이 왜 다 돌아가게 되었을까? 우리로서는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사형과 같은 이런 중죄를 처벌할 때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증인에게 썼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대입해 보면요, 우리가 만일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였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왜 이러이러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먼저 돌로 치는 자, 증인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사형에 대해서, 이 여자의 돌로 쳐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떳떳하게 증인으로 서서 누군가를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늠한 여인과 둘만 남게 되셨는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쭉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하셨나요? 용서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성경 자세히 봐도 예수님이 용서했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단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정죄와 용서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회개하지 않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런데도 그녀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요한복음 필사도 했었는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 9장까지 요한복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이렇게 써지는 이렇게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고 그 사건에 대한 교훈을 쓰는 방식으로 사건, 교훈 이런 방식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9장까지는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게 이 성경이 쓰여진 어떤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요한복음이 쓰여진 초기 요한복음 사본에는 유독 이 8장의 사건, 이 여인의 사건만이 기록되지 않아 있는 거예요. 교훈은 있는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른 데는 사건이 있고 교훈이 있고 사건이 있고 교훈이 있는데 이 8장에만 사건이 쓰여지질 않고 교훈만 계속 적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들어와서 다시금 이 사건이 자기 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부터 오늘 읽었던 8장 11절 마지막까지가 이렇게 괄호로 쳐져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원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어야 하는데 초기 사본에는 빠졌다가 후대에 다시 그 내용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이유는 초기 교회 안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분인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의 추한 이야기, 이런 여인이 어떤 오점을 남긴 이야기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그것을 기록해 놓는 것은 초대교회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빠졌다가 후대에 여인이 이제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통해서 다시금 제자리로 그 내용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만큼 이 여인은 비록 간음하여 죄를 지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던 여인이지만 확실하게 회개하고 그 이후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으로 살았던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은 그처럼 큰 죄를 짓고 또 그런 상황 속에 몰렸었지만 다시금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그런 수치와 죽음에 내몰렸을 때 아무도 그녀의 편이 없었을 것 같아요.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맞아, 저거는 자기가 죄 졌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돼. 충분히 처벌 받아야 돼. 그냥 뭐 인과응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서 잡혔다. 뭐 숨길 수도 없잖아. 이거는 뭐 직방인 거죠. 그쵸? 그래서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 자리에서 그녀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있는 그 여인 하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해주기 위해서 전부 다 막 이를 갈고 분노하고 예수님 체포하려고 했던 그 완전히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셨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엎드려서 힘없이 그 땅에다 글을 쓰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말없이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던 그 현장에 있던 여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구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지해 주시고 또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던지시면서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순간, 그 정말 길게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침묵 속에서, 그런 완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진심 어린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앞에서 온전하게 변화되었던 것이었죠. 성경의 제일 첫 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원래 영원히 사는 인간의 영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자 죽음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죠. 반대로 오늘 이 여인은 죽음의 길, 죄악의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죽음이고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복과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먼저 영접하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옛 습관과 잘못된 행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라는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말하는 책이 로마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세우고 질문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물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진지하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회개와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 아닐 거예요. 어떤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보다 이 땅에는요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이 어떤 교리적이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적이고 공식화된 그 믿음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가 이처럼 세속화되고 날로 부패해지고 사회로부터 비판의 시선과 이 도를 얻어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된 데에는 어쩌면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좋아하는 설교, 구미에 맞는 설교, 세속적인 것들, 그것만 하다 보면은 교회가 정말 성경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회개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회개할 것이 없었는가? 우리가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만 이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반추해보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관가하고 혹시 지나치진 않았는가.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회개 현장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렇게 면역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격이나 어떤 비판이나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신앙이지 않았나라고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정말 집단 면역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의 어떤 질병의 면역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영적인 면역이 일어나는 이 백신과 또 같은 이 설교, 이 회개의 설교가 종종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맞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 회개의 관문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고 또 잠시 힘들지만 그 쓰디쓴 과정을 어떤 때는 좀 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 이분은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일반 역사가들에게도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분인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성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세례받기를 주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세례받은 후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너무 좋고 예수님 말씀 너무 좋은데 과연 내가, 죄악된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세례받기를 주저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그 죄악에 꽉 붙들려 있는 것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계속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는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됩니까? 주님, 저는 또 내일 하면서 이렇게 늘 이런 말만 되풀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저는 지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까? 라면서 번민하고 고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 안에 어찌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늘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받기를 주저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웃집에 어떤 어린 소녀가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는 그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우연히.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노래말이 집어 읽어라 막 이런 그 노래의 가사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냥 무심코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길래 성경책을 집어서 그냥 딱 펴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피는 데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내용들을 쭉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대목을 읽을 때 갑자기 폭포수 같은 눈물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눈에서 정말 멈출 수 없이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 내가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한 고민들을 주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 앞에서 자복하면서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하면서 그 순간 진정으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정말 이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회개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정말 그 삶의 방식을 내가 바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그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회개의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죄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성령님이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결단력이나 의지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진짜 결단력이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진짜 그 선교 여행을 가고 죽을 뻔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결단력이 강하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도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조차도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결단이나 자신의 어떤 의지로 할 수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만 막 힘들어하거나 여러분들만 난 죄 짓고 또 똑같은데 또 죄 졌어 하면서 나는 뭐 영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쓰레기야 막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죄에 대해서 그 무거움을 깨달을 필요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죄 앞에서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일하심,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가운데 초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응원하시며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릴 때요,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여러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육신의 정욕의 그런 죄악들, 어떤 또 나의 그 사람들한테 품고 있는 어떤 자존심, 나의 명예, 막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선하지 못한 그런 동기들, 분명히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늘 안고 살아갑니다. 뭐 눈에 보이지 않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그게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다시금 우리를 초청하길 원하시는 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이하에 보면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애틋한 말씀이 있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뭐 천국에 가지 못하거나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의 죄악들과 우리의 육신에 들끓는 정욕들이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갖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히위도스 청년교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들, 하나님께 나아가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장벽들이 있다면 오늘 이 회개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싸워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자유함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도 이게 신앙생활의 참맛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회개는 힘들지만 그 과정을, 그 문턱을 우리가 넘어가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공동체 안에 뜨거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한국교회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 가운데 수많은 신학자들이 회개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되짚어 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죄악을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를 침으로 정말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그 가늠한 여인처럼 몸부림치는 그런 죄악과 싸우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던 우리들의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길 원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으로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 다시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에게서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의 고 성령의 검으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노임받고 다시금 주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